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자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베드로가 한 9번 용서할까요? 하면 뭐 90번씩 9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겠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다 여러분들은 다 살고 계실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고, 뭐 70번씩 7번, 뭐 7번 용서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용서해야지라고도 다짐도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과 만났을 때 감정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말이 내 속에서 잊어지길 원하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계속하여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머릿속으로도 용서를 하고 기도로도 용서를 하고 말로도 용서를 했는데 감정은 나의 말과 이성과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좋아진 게 아니죠. 내가 미워해야지 생각해서 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고 그냥 믿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강력한 힘으로 다가올 때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성적으로 용서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용서했다고 여겨주시겠지요. 그러셔야죠, 당연히. 감정하고 뭐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용서했다고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요. 받아주셨겠지요. 근데 이 끓어오르는 감정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했어요. 아주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왜 지었느냐? 내가 내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면 전에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과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 중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요.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고, 애굽에 와서 노예로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 요셉의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많은 못 박히는 말들, 나에게 행하였던 수많은 미움의 행동들,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억울함의 모든 순간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 주신 것.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총리가 되나요? 혹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꿈 해석 잘해서 총리가 된 사람의 역사를 성경책 외에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총리라고 하는 단어는 왕 다음가는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총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꿈 해석 잘해서 예언 하나 잘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나라를 주관하는 왕이 꿈 해석 잘했다고 그를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물론 감옥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웠다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로 배운 것과 그 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서 올라온 거는 다른 겁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릴 적에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왜 총리가 되게 해주셨을까? 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가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을 들려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잊어버리면서 그가 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왜 내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집안들을 살리고 이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잔뜩 들어간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이전에 잊어버리기 전에는 미움의 고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냐? 앞으로 다가올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팬데믹인가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에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보내셨는데, 그 도구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야만 되기에 요셉을 보내고 되게 하고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하고, 누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느끼고 고백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것. 모든 원망도 미움도 불평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준 거. 잊어버린 사람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없는 겁니다. 흙탕물은요, 저으면 올라와요. 왜냐하면 밑에 가라앉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흙탕 밑에 있는 것마저 깨끗하게 씻어낸 데는 저어도 올라올 게 없는 것. 잊어버렸다는 거는요, 저어도 올라올 게 없는, 감정이 찌꺼기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올라올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여러분 고민했겠어요. 이게 단지 요셉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아버지 핑계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종이니까 살려줘야지요 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 하는데요, 그 말 앞에 형들의 말을 듣고는 울어버려요. 나는 다 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잊게 했는데, 그래서 형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졌고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기억이 참 요셉처럼 잊어야 되는데 여담이었고요. 요셉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 다음 말이 참 멋진데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잊어버린 자가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줄 날이 오게 해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날이 올 거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실 날이 올 거고, 그때 두 손 치며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그날까지 기다리시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용서한 게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날이 올 테니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미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며 있게 해주실 하나님께 사모하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라
삶과 마음을 어지럽힐 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으니 나도 잊으며,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해 주셨으니 나도 받으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나라와 우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